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살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움직여서 무엇을 합니까?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보충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나에게 익숙한 그저 그냥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된다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로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의 생각만큼 풍요롭지 못해서 본인들의 생각만큼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살 때까지만 해도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당히 애굽 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애굽 땅의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저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내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작은 어떤 행동까지도 나의 작은 일상의 모습까지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보통 때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다가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나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그때야말로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의 신앙이라면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의 하나의 행동에 나의 하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만큼이 마귀의 놀이터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딱 달라붙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거나 내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억제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사그라들게 될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영적 리더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너희가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모르겠느냐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 영적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움은 뭐라고요? 교정받는 거라고요. 그 세움은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요.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요. 모세와 아론은 아마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영적 리더에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는 지금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바른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우리와 같이 바른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망 불평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의 권면과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가다가 그 길대로 가지 않게 되는 것, 바르게 서다가도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당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망하지? 내가 왜 불평하지?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핑계를 댈지언정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원망과 불평할 때는 핑계가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그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셀원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더일 수도 있고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모든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고 이제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아이들은 말도 안 듣고 또 회사에 직장에 갔는데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원망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내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온다면 저는 우리 리더들을 한번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그라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책망이 끝났습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야. 너희가 예전에는 세상 법대로 세상 사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너희는 바뀌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너희가 그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해서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기였습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른 책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공급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벽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갖 원망 불평은 다 하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때고요, 채워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면서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온갖 부조리한 일에도 어떠한 억울한 일에도 내가 그것들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